한 고등학교의 급식 시간에 학생들이 급식을 먹으려고 줄을 길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급식 반찬이 여러 개였고 또 국물 양도 많아서 쟁반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한쪽 팔에 깁스를 하는 바람에 무거운 쟁반을 들 수 없어서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학생들 몇 명은 이 상황을 보고도 피식 웃으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맨 뒤에 있던 한 학생이 조용히 앞으로 다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우려하지 마, 내가 쟁반 들어줄게. 그리고 이 학생은 깁스를 하는 학생의 쟁반을 들어주었고 자리에 갖다 주고는 자기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관심을 받게 하는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편해 보이는 친구의 처지를 자기 일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깁스를 한 학생은 자신을 도와준 학생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날 너가 보여준 행동 나 절대로 못 잊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날 보았던 친구의 그 자비로운 마음이 계속 생각났고 며칠이 지나도 잊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나요? 누군가의 작은 도움과 친절이 오랫도록 기억에 남은 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 때 드러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의 행동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을 함께 짊어지는 따뜻한 행동입니다. 예수님도 병든 사람, 또 소외된 사람,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자주 보여주셨고 그 마음은 도와주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일상 속에서 작은 일을 통해서 자비로운 성품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서 외로운 친구들에게 말 한마디, 또 몸이 불편한 친구에게 손 한 번 내밀어주는 행동, 이런 것들이 바로 자비로운 성품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비로운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나서 1장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요나에게 일어나서 아수르 제국에 있는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으니 회개할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는데 이곳에는 매우 큰 성읍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듯이 큰 성읍이 있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큰 제약을 행했기에 하나님은 요나가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강력한 아수르 왕국의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곳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스페인의 한 항구 도시인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발견해서 배를 타고 사람들과 함께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시고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보내셔서 배가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가 난파될 위기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모른 채 하면서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배가 난파될 위기에 놓이자 사람들은 제비뽑기를 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비뽑기에서 바로 요나가 걸리게 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4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친 요나 때문에 배는 난파될 위기에 놓이고
이에 배에 있던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로 던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은 하나님께 요나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시고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렇게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된 요나는 죽음 앞에서 겁을 먹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으나 다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게 되었으니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무엇이든 지킬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요나를 놓아주라고 말씀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땅 위에 뱉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자비로운 상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서 배가 난파될 위기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채 이 요나의 악독함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복해서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요나를 본 우리 자신은 어떤가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자신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심판받아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값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닮아서 이웃들에게 자비로운 성품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닮아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자비로운 성품을 베풀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자비로운 성품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요나의 반복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게 되었고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음을 전했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뱉어서 요나는 육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습니다. 그가 니느웨로 가서 이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요나에 대한 책망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묵묵히 오래 참으시고 요나에게 다시 한번 순종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는 곧장 니느웨로 떠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했는지는 몰라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니느웨는 매우 큰 도시여서 도시를 둘러보는데 3일은 좋게 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됩니다. 당시 쓰여졌던 고대 기록을 보면 니느웨 성은 직경만 5km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 기원전 1세기에 살았던 사람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니느웨 성의 총 둘레가 90km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우 큰 니느웨 성읍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좋게 3일은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적어도 3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는데 4절에 보면 하루밖에 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루도 온전히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만 사용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날이 저물 때쯤에 말씀 선포를 시작할 수도 있고 또 하루 종일 잠깐씩 틈을 내어서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요나는 사람들에게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말씀밖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불과 5단어밖에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선지자라면 당연히 덧붙였을 텐데 요나는 단순히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말만 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에서 단 하루 동안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회개하라는 말도 하지 않고 40일 뒤에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전히 니느웨를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는 요나의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나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매우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으시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긍휼의 마음을 반드시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품어주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6절 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워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학교나 또 학원이나 또 교회에서 누군가 아프다면 또 힘든 일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로운 성품을 닮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자비로운 성품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읍을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40일 뒤에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만 전합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는 것을 별로 내키지 않아 했는데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본문 5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나의 말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바로 돌이킨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다지 탐탁지 않아 했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은 즉각적인 결단을 내리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처럼 니느웨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갈망하게 됩니다.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 혼합주의 종교였는데 여러 신들을 믿는 다신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다가왔기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니느웨에 각성운동과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면서 높은 사람에서 낮은 사람, 또 남녀노소 누구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왕도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으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선포합니다. 이처럼 왕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크게 네 가지를 요구하면서 금식하고 또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폭력에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영적인 왕이 있었기에 그들은 위기를 대처할 수 있었고 또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솔선수범하면서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자신이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저질렀던 악한 일들과 폭력을 행한 것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말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의 악한 죄 앞에서 왕의 영적 의식이 깨어 있어서 그들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깨어 있어서 자신의 죄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또 욕을 하는 행동을 했다면, 또 다투고 미화하고 또 음란하고 또 게으른 행동을 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한 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의 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봐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면서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돌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나의 죄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자비로운 성품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니네 사람들의 마음을 찢는 회개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왕이 솔선수범해서 위기 앞에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니네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우리 본문 9절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왕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진노를 그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노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죽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는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기로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니네 사람들이 단지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당시 아수르 제국은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의 폭력과 행포는 우리가 나훔 3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화이슬 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선지자 나훔은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의 도성 안에는 거짓말이 가득하고 강포가 가득하며 사륙이 떠나지 않는다. 또 채찍 소리, 병거 바퀴 소리, 말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창과 칼이 번쩍인다. 그리고 시체가 마치 산처럼 쌓여 있어서 셀 수 없고 사람들이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니느웨 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니느웨는 탈취가 끊이지 않는 피의 성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고대 근동에서도 매우 야만적이고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일으켜서 정복한 나라 사람들을 능지처참해서 죽이고 또 창에 깨어 죽였습니다. 게다가 니느웨 성은 강한 방어력을 가진 난공불락의 요새로 이름이 높았고 그들은 매우 오만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고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을 보면서 요나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명높고 잔인한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우가 정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십니다. 우리 요나 4장 11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고 그름을 가릴지도 모르는데 12만 명이 살아있고 또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자비로운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요나에게도 또 악독하고 잔인한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용서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그 대적들은 벌하시기를 원했지만 긍휼히 말하신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도 용서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깊이 회개한다면 심판을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포한 심판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흘러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처럼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자격이 없지만 우리 악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은 자격 없이 자비를 받았으면서 니느웨 사람들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모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내 마음에 겸손함이 자리 잡고 다른 이들에게 진실된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주변으로 시선을 되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학교나 학원 또 교회나 집 근처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또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멀어진 친구가 없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비로운 행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친구에게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또 몸이 힘든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는 것, 이렇게 작은 행동들이 바로 자비입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상품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자비를 베풀 사람이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닮아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